우리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추석 명절 기간 동안 가족끼리 화목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계시겠고요. 어떤 분들은 추석 명절 가족이 모이는 자리가 참 불편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이 다 관계거든요. 그런데요, 이 관계가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요, 그 관계가 사람을 참 불편하게도 하는 것이 관계입니다. 추석 명절 많은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그런데요, 그 관계가 참 좋으면 그 자리는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이지만 그 관계가 참 안 좋으면요, 그 자리는 힘들고 아픈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좀 더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이 관계를 잘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잘 만들어 간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관계를 잘 만들어 간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 관계를 회피하죠. 그 관계로부터 도망치려고 합니다. 혼자 있으려고 하죠.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좋아집니까? 아니죠. 더더욱 아닙니다. 인간은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외로워져요. 고독해지고 슬퍼지게 됩니다. 관계를 피해 도망왔는데 또 그 관계들이 그리워지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삶이라는 건 참 복잡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 어떻게든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잘, 그리고 행복하게 살려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애를 써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으로 만들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관계를 잘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관계들이 있잖아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맺어지는 수많은 관계들, 친구 관계, 연인 관계, 부부 관계, 직장 동료 관계, 많은 관계가 있지만, 그럼 그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여러분이 그 관계를 잘 만들어 가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수많은 관계들 중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그게 무슨 관계냐? 바로 가족 관계입니다. 가족 관계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잘 맺어져도요, 우리의 삶은 참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솔직히요, 다른 관계야 마음에 안 들면 안 만나버리고 그냥 때려치고 그냥 보면 되지만, 여러분 가족 관계는 그게 안 되잖아요.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고부 관계 등등, 그런 관계는요, 안 본다고 안 봐지는 게 안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 관계가 우리 삶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행복하고 즐거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삶에 있는 이 가족 관계들을요 잘 만들어 가셔야 돼요. 오늘이 추석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가족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가족 관계 속에서 힘들고 아픈 분들이 혹여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인 이 가족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가, 어떻게 만들어 가야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행복하고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눕기 말씀을 통해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여러분 삶의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인 가족 관계를 잘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족 관계를 잘 만들어 가심을 통해 여러분 삶과 가정을 더욱더 행복하고 즐겁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우리의 가족 관계를 잘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요, 일단 가족에게, 서로에게 너무 과도한,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이 나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둘, 오르바와 룻이 나오죠. 어디 가나 이 고부 관계는요 참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가족 관계 중에 참 어려운 게 이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잖아요.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서 이 고부 관계가 참 힘들까요? 이건요, 따지고 보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문제가 아닙니다. 엄마와 아들 문제예요. 우리나라 엄마들은요, 아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아들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요. 그게 왜 크겠어요, 여러분? 남편분들이 반성하셔야 돼요. 남편들이 하도 속을 썩으니까요, 우리나라 여자분들 대부분요, 남편에 대해서는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남편에 대한 기대는 다 저버리고 그 기대를 누구에게 쏟아요? 아들에게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다 그대를 쏟아놓고 평생을 산 거죠. 그런데요, 그 기대를 한껏 했던 그 아들이 이제 다른 여자가 좋다고 장가를 가서 떠나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이 장가를 간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인 거죠. 자기는 이제 그 아들의 사랑을 못 받고 다른 여자가 나타나서 그 사랑을 다 빼앗아 가는 것처럼 여겨지고, 아들에 대한 사랑의 기대가 기대대로 안 채워지니까 괜한 며느리가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요즘은 우리나라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미국은요 고부 갈등이 아니라 이 장모 사위 갈등이 미국은 참 많거든요. 요즘 우리나라도 그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요즘 딸 사랑이요 뭐 아들 사랑 이상으로 커졌잖아요. 그래서 애지중지 키웠던 딸, 그렇게 사랑했던 딸을 시집 보냈는데 그 딸을 사위가 고생시키면 이건 또 못 참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요즘 장모 사위 갈등이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심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관계의 갈등은요 너무 큰 기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살면 우리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요 왜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연약한 인간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에게 주는 너무 큰 기대는요 관계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 관계의 힘듦은요 우리의 삶을 불행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옵니다. 나오미, 남편 잃고 아들 잃고 이제 남아있는 건 며느리 둘뿐이에요. 그래도 며느리 둘이라도 옆에 있어야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떠나라 말합니다. 자신을 이제 봉양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죠. 네 살 길 찾아서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 당시 시어머니로서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도 며느리는 젊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일할 수 있잖아요. 그 며느리들이 있어야 나오미가 살 수 있는데 나오미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며느리에게 나를 이제 떠나라 말합니다. 며느리들에게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을 놓아버려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며느리들에 대한 기대를 딱 놓고 그들에게 살 길을 딱 열어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뜻밖의 일이 벌어져요.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며느리 루시, 그 며느리 중에 한 사람 루시, 이런 아름다운 고백, 사랑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제가 끝까지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어머니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습니다. 이제 나는 어머니 가문에 뼈를 묻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오는 이 나오미의 기쁨과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지만 기대를 안 했는데 무엇인가 작은 것이 우리 삶에 딱 주어지면요 감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꾸 서로에게 바라는 게 너무 많아요. 바라는 게 너무 많은데 그 바라는 대로 피드백이 없으면 그 삶은요 늘 실망 가득이에요. 그러나 별로 바라는 게 없어요. 바라는 게 없는데 그 바라는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뭔가 딱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요?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 서로에게 바라는 게 많아요. 남편에게 바라고 자녀에게 바라고 며느리에게 바라고 바라는 게 너무 많으니까 실망이 크고 슬망이 크니까 그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오미처럼 상대방에게 너무 기대하거나 바라지 마시고 그 인생을 위해 내가 어떤 도움을 줄까, 어떤 결정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를 조금만 놓아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뜻하지 않은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는 거짓말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는 거짓말이 있대요. 오이는
좀 더 자라. 아침은 내가 할 테니. 이게 5위고요. 4위가 내가 며느리 땐 그보다 더한 것도 했다. 3위는 내가 얼른 죽어야지.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자주 한대요. 2위는 생일상은 뭘 그냥 대충 먹자꾸나. 이게 2위래요. 여러분, 대망의 1위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가야, 난 널 딸처럼 생각한단다. 여러분,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며느리는 며느리고 딸은 딸이죠, 여러분. 어떻게 며느리가 딸이 됩니까, 여러분? 자꾸 그렇게 쓸데없는 말을 하고 기대를 하니까 관계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딸 같은 며느리 바라지도 마세요, 여러분. 엄마 같은 시어머니, 여러분, 시어머니지. 시어머니가 어떻게 엄마가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기대가 서로에 대한 실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대한 거짓말도 있다잖아요, 여러분. 5위는 저도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 될래요. 이 5위고요. 4위가 전화 드렸는데 안 계시더라고요가 4위고요. 3위는요, 어머니가 한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2위는요, 용돈 적게 드려 죄송해요. 다음에는 많이 드릴게요. 1위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1위? 어머니 벌써 가시게요? 며칠 더 있다 가세요. 여러분, 이 말 한다고 더 있다 가면요,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들 지 살기도 바쁘고 힘들고 그래요, 여러분. 뭘 그렇게 바라요, 여러분. 그런데요, 요즘 문제는요, 부모만 자식에게 바라는 게 많은 게 아니라 자식들이 그렇게 부모에게 바라는 게 많아요. 아니, 키워주고 교육시켜주면 됐지 뭘 그렇게 또 바랍니까, 여러분. 아니, 장가 가는데 왜 부모가 집을 사줘야 되고, 여러분, 부모가 왜 혼수를 장만해줘야 돼요? 결혼했으면, 키워줘서 학교 보내줬으면 지가 알아서 결혼하고 지가 다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결혼해서 지 자식 낳으면 지가 키워야지. 왜 지 자식을 부모에게 맡겨요? 또 그렇게 부모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기대하고 부모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지도 잘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 할 건 안 하고 바라는 것만 많고, 사람들이 참 이기적이게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상대방에게 기대만 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어요. 사람이 감사가 없고요, 맨날 불평불만만 생기잖아요. 그 인생은요, 그때부터 불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가 돌보는 존재가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존재, 우리가 오직 기대해야만 하는 존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께 소망을 두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뭔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도와주려고 하고 돌봐주려고 하는 그런 큰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뜻밖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나오미처럼 뜻밖에서 사람에게 오는 그 은혜와 고백과 사랑들에 놀라고 감사하고 기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람에게는 도움을 준다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관계는 좋은 관계, 행복한 관계가 될 겁니다. 그렇게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적절한 거리가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고 행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면 계속 붙어 있어야 되고 모든 걸 다 알아야 되고 다 같이 해야 되고, 여러분, 그건요 스토킹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나오미는 룻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떠나라 계속 그래요. 정말 룻이 떠나기를 바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나오미도 솔직히 말하면 룻을 곁에 두고 싶어요. 룻이 참 고맙고 사랑스러워요. 그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속 떠나라,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렇게 적절하게 거리를 두려고 하니까 오히려 자발적으로 다가오는 룻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계속 떠나라 얘기하는데 룻이 계속 안 떠나는 거예요. 오르반은 한 번 거절하고 떠나라고 또 그 얘기하니까 그냥 떠나버리는데 룻은 계속 안 떠납니다. 그 마음이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 말을 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요, 나오미가 억지로
룻을 자기 곁에 두었다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편한 관계고 힘든 관계고 나중에는 그 관계는 파국이 됐겠죠. 그런데 사랑하지만 고맙지만 나오미가 자꾸 거리를 두려고 하고 그를 배려하려고 할 때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더 빛이 나고 자유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행복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추석날 왜 그러잖아요. 연휴가 3일인데 시댁에서 3일 내내 아들 며느리 붙잡아 놓으려고 하면 그거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말이라도 야 빨리 친정 가라, 빨리 친정 가라, 빨리 친정 가라. 그러면 요즘 젊은 세대는 어떻게 해요? 싸가지가 없어서 그냥 빨리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있으려는 며느리 얼마나 아름다워 보여요. 그잖아요. 서로 배우려하고 서로 좋고 서로 여러분 이해하고 나아갈 때 그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참 미국에 살면서요 아이러니한 모습을 많이 봤어요. 미국 부부들을 보면요 부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요 좋아 죽어요. 서로에게 너무 잘합니다. 정말 부부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어디서나 그냥 쪽쪽 빨고 껴안고 말도 어쩜 그렇게 남자들이 달콤하게 하는지 듣는 제가 다 닭살이 돋아요. 그러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또 이혼도 그렇게 잘해요. 미국 사람들. 우리나라도 요즘 그렇잖아요. 젊은이들 그냥 만나서 누가 보든 말든 버스 지하철에서 쪽쪽 빨고 눈꼴 사납게 그냥 꼭 껴안고 붙어있고. 근데 왜 그렇게 많이 헤어집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까이 붙어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부부를 보세요. 평소에 그렇게 무뚝뚝하고 떨어져 있고 손도 안 잡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한 게 어떻게 애는 그렇게 많이 낳는지 언제 그렇게 만드는지 그 참 신기해요. 그런 부부들 보세요. 그렇게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그런 부부들이 오히려 버티고 견디면서 오래오래 같이 가잖아요. 관계가 좋으려면요 사랑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같은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등산해 보셨어요? 등산이 오르막길 산길 올라가는 게 힘들잖아요. 등산 가서요 그냥 껴안고 손잡고 걷는 사람들은요 거의 다 여러분 부부가 아니라 불륜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오르막을 걷는 것과 같아요. 부부가요 인생을 살아가는 건요 평지를 걷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요 그 등산하는 것처럼 같이 힘든 그 오르막을 걷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예요. 여러분 그 오르막을 걸을 때는 어떻게 걸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둘이 손잡고 계속 걸어가려고 하면 여러분 힘 있는 사람도 힘들고요 힘 없는 사람도 힘들어요. 때로는요 그냥 혼자 걷게 내버려 두셔야 돼요. 위에서 조금 기다려주면서 뒤처지더라도 조금 기다려주면서 조금 떨어져서 잘 지켜보면서 걸어 올라가시면 돼요. 그러다가 또 같이 오면 좀 기다려주다가 또 오면 어떻게 해요? 물 주고 물 나눠 마시고 오이도 나눠 먹고 정 힘들면 또 어떻게 해요? 손 잡아주고 도와줬다가 그러다가 좀 더 거리를 두고 또 오르고 그래야 정상에 더 빨리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고 너무너무 서로에 대해서 압박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자식도 어떻게 키워요? 조금 놓아두면 그냥 잘못될까 봐 계속 그 아이 손 놓지도 못하고 그냥 그 아이가 어떻게 잘못될까 봐 전전긍긍하고 어쩔 줄 모르고 엄마 아빠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참견하고 챙겨주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더 안 돼요. 마마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그 아이들 잡고 있으면 잘 되는 게 아니라 주물러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그 아이들 하나님께 맡겨야죠. 맡기고 거리를 좀 둬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성숙한 아이로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자식도요 결혼했으면 이제 지 인생이에요. 지 인생. 부모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식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서 여러분들 명만 더 짧아지는 거예요. 결혼했으면 놓아주세요. 거리를 두고 연락이 안 오면 싸가지 없다 하지 마시고 그냥 바빠서 그러나 보다 잘 살고 있으니까 연락이 없는 거지 편하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도 편해지는 거예요. 사랑할수록 약간의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밀착하지 마세요. 스토커가 되지 마세요. 적당한 거리가 매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우리 하나님이 참 좋은 게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늘 적당한 거리를 두세요. 가까이 다가오실 때하고 기다리실 때를 아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세요. 때로는 우리에게 힘있게 다가오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한 거리가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관계에 행복을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가족의 관계를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서로를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관계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왜 며느리 둘 보고 떠나라고 했을까요? 그 인생이 참 불쌍하잖아요. 자기야 나이라도 들었지, 이 며느리는 젊은 날에, 이 며느리들은 젊은 날에 남편 잃고 나랑 같이 있으면 다시 또 시집갈 상황은 되지 않고 평생 자기 모시며 이 젊은 아이들이 평생 살아갈 날을 생각하니까 이 며느리들이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나오미는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룻은 또 왜 남았을까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불쌍한 거예요. 아니 남편 잃고 아들까지 다 잃고 거기에다가 며느리 둘이 있는데 둘까지 떠나면 그 늙은 시어머니 어떻게 사실까요? 불쌍한 거죠. 이 룻은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렇게 떠나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은 어떡합니까? 시어머니 나오미 곁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서로를 향한 불쌍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향해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관계가 좋아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자꾸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불쌍한 마음이 들면 서로를 아프게 할 수밖에 없고 그 관계는 파괴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상대방의 삶을 조금만 들여다보면요, 우리의 인생이요 다 불쌍해. 이번 추석에요 제가 우리 부모님 댁에 다녀왔는데 우리 부모님들 제가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정정하신 것 같은데 참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아들 셋 키우느라 고생 하시면서 사셨는데 이제 아버님도 내년이면 80이시고 어머니도 이제 70 중반을 지나가시니까 이도 많이 상하시고 허리도 구부러지시고 얼굴에 주름도 많아지시고, 예전에는요 우리 어머니는요 거의 남자예요, 남자. 새 아들 그냥 매들고 쩌렁쩌렁 혼내시는 그 힘있던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그때가 얼마 전이었는데 이제는요 그 힘이 다 빠지시고 이제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또 아들 셋 그렇게 열심히 키웠으면 뭐예요? 둘은 목회하느라 바쁘고 하나는 자기 살 길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명절 때는 한 번씩 들여다보는 게 참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그렇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요, 이제는 제 마음 가운데 이 부모님이 참 불쌍하게 여겨지는 마음, 참 우리 부모님 불쌍하시다, 안타깝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생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제 휴일이라서 모처럼 저희 아내랑 저랑 붙어 있었어요. 우리 아내랑 저랑 붙어 있는데요, 그 전에는 제가 우리 아내 얼굴을 잘 못 봤는데 휴일 동안 오랫동안 우리 아내 얼굴을 이렇게 자면서 자세히 보니까요 갑자기 우리 아내 얼굴을 딱 봤는데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정말 동안이었거든요. 동안. 거짓말 조금 못해서요 30대에 고등학생 소리 들었어요, 우리 아내가. 그 어제 보니까 동안인 우리 아내 얼굴이 많이 뭉개졌어요. 많이 늙었더라는 거예요. 바쁜 남편 만나가지고 맨날 고생만 시키고 빚만 지게 하고 참 많이 미안하고, 어제 새삼스럽게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아내 참 불쌍하다 불쌍하게 여겨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요 철없을 때는요 저만 불쌍했어요. 결혼 딱 했는데 우리 아내랑 결혼해가지고 내가 불쌍한 거예요. 이런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정말 내 인생 불쌍하다, 그런 생각을 했던 철없을 때가 제가 있었어요. 부모님네들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 부모님 우리 부모님 좀 잘 살았으면 좋았는데 유학 가는데 하나도 보태준 것도 없이 부모 도움도 못 받고 난 진짜 불쌍한 자식이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내가 불쌍한 줄 알고 이때까지 살았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의 인생이 보이고 그 얼굴을 보이니까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사람을요 불쌍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 사람이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이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더 큰 사람들이, 더 마음이 큰 사람들이 그 영혼을 불쌍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만 불쌍하게 여겨집니까? 나만 불행합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철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자식들이 좀 불쌍해 보이세요? 좋지 않은 머리로 공부한다고 노력하는 거 보면 불쌍해 보이고, 요즘 취직도 안 되는데 취직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불쌍해 보이고, 남편은 어떠세요? 나이 먹어서 젊은 사람들하고 경쟁하느라 불쌍하고,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이리저리 뛰는 모습을 보면 불쌍해 보이고, 불쌍하잖아요. 아내는 또 어때요? 진짜 불쌍하잖아요. 우리 아내들 요즘 맞벌이도 많아서 일도 하고 자식도 돌보고 살림도 하고 몸이 10개라도 모자라고, 거기다가 시대까지 신경 써야지. 젊을 때는 참 예뻤는데 점점 나이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불쌍하잖아요. 부모님들은 어때요 여러분? 불쌍하시죠. 이 시대 부모님들, 자식들은 다 떠나고 돈도 없고 어르신들만 남아서 집에 가면 왠지 쓸쓸해 보이고, 또 꼬리꼬리한 냄새도 나고, 건강은 안 좋으셔서 맨날 병원에 들락날락 걸리시고, 불쌍하잖아요. 불쌍해요 우리 어르신들. 그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게 점점 보이는 사람이 신학적 용어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좋아진다는 거예요. 넓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다 사실 다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여러분,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향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불쌍함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잖아요. 그게 참 사랑이에요. 그게 참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며느리가 불쌍하고, 우리 못난 아들 만나서 살아가는 그 우리 며느리 불쌍해 보이고, 저 우리 아들도 불쌍하고, 우리 부모님도 불쌍하고, 우리 시어머니 불쌍하고, 그리고 그 안타까운 마음들, 그 사람들의 불쌍한 내면, 그 불쌍한 삶, 안타까움을 보면서 같이 아파해 줄 수 있고, 같이 눈물 흘려 줄 수 있고, 기도해 주고, 그들에게 손 내밀 수 있다면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뿐만 아니라 그 좋아진 관계를 통해 여러분의 자신의 삶도 가정도 분명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내 편이 아니라 그의 편에 서서 그 사람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그도 불쌍할 거예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의 회복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더욱더 아름다운 삶,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세요. 우리 삶의 행복은요,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느냐에 따라 많은 부분 결정됩니다. 관계를 잘 만들어 가세요. 그러기 위해 오늘 말씀을 잘 새기시고 이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도울 대상입니다. 또한 관계에 조금 거리를 두세요. 아무리
가까운 대상이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도 조금의 여유를 두세요. 그 거리가 여러분의 삶을 여유 있고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세요. 우리 모두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서로를 위해 조금만 불쌍히 여길 수만 있다면 분명 우리 관계는 좋아지게 되고, 그 좋아진 관계는 우리 삶과 가정을 행복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경험을 오늘 말씀을 적용함을 통해, 순종함을 통해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